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찬양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노애락, 이 즐거움, 기쁨, 그리고 노여움, 또 슬픔, 기쁨, 이런 그 말을 아울러서 우리는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희노 할 때 이 노는 이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화를 내는 것은 이 자연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화를 참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작은 일에도 좀 욱하는 그런 이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운전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이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차가 이렇게 비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뒷차를 이렇게 막아놓고 내려서 운전자를 폭행한다든지 차를 부순다든지 욱하는 거거든요.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뒤에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해서 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들,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려지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런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홧김에 욱해서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욱해서 또 홧김에 다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려서 상대방을 폭행을 한다든지 어떤 재물, 어떤 손괴를 한다든지 파괴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참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것을 참지를 못하고요, 조금 어려운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먼저 도망치려고만 하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흩어져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인내의 덕목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좀 서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뭐 성경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형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쓰고 그럴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좀 나중에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야고보 선생은 주후 62년에 그러니까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를 믿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러죠.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아마 예수님을 미워한 만큼 이 야고보도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야고보를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 선생도 그 성전에서 떨어져 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마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나.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삶의 주인 되심을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이 야고보 선생이 이 나중됐으면서 먼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에게는 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아주 유력한 그런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 이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 늘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선생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그의 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 선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야고보 선생이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의식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유대인들에 대한 좀 남다른 애착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전체가 이 108절,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이 108절 말씀 중에서 대략 한 60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특별히 그런 서신서라든지 그런 편지를 보면 좀 상대편의 의사를 좀 이렇게 감안하고 상대편의 의사를 물어가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기록을 하고 그랬다면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이 야고보 선생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새 말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선생이었습니다. 이 가만히 봤더니 아마 주님께서 이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상대방에게 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성격상 기질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기질적으로 저 사람 나와 좀 달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 나는 좀 저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서 하면서 자꾸만 이 스스로 소외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쓰시는 거고요. 이 야고보처럼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질의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저런 모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되어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좀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 선생은 이 신약과 구약의 과도기적인 고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두드러진 역할을 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지도자였었는데요. 사실 이때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아직까지 신약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뭐 쉽게 이렇게 좀 흔들릴 수 있는, 또 쉽게 이 교회 내에서 이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 선생이 어떻게 보면 좀 잘 중심 잡고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정리했었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성장을 하면서 유대 문화, 유대 전통에 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유대의 전통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습니까? 이거를 이 전통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행하면서도 이게 복음적인 건지 이게 성경적인 건지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야고보 선생이 이 유대의 전통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다른 점, 차이점, 그리고 뭐 일치되어지는 점, 이런 것들을 이 야고보 선생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이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겪은 경험을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다. 왜 흩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서로 교제하고 뭐 은혜를 나누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춰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의 핍박이 가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제 이 각처에 각처라고 해봤자 주로 이제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국 교회가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핀란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핍박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회, EFC, 이반젤리컬 프리처치. 그 핀란드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흩어진 백성,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에는 그 흩어진 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진 씨. 그러니까 이 흩어져서 그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지금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심한 환난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시련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시련과 박해를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완전,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모습.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참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쉽게 화내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었는데 후회를 하거든요. 근데 too late, 너무 늦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쉽게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이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성숙하려면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시험이 오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시련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시련을 기쁨으로 환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시련을 기쁘게 환영하는 태도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도망치기 바빠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서 빠져나갈까? 발버둥을 칩니다. 도망치려고 하고.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맞이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이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이 시련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련이 찾아오면 이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런 시련이 오거든, 이런 환난이 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고 환난의 제거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또 성경의 인물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더 이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향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아니면 이 환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오늘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라 이 말은 평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평가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 고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과 시련이 그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이 환난이 오면 아프죠. 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시기를 위해서, 정금처럼 아름다운 이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 라고 욥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세로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거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거든 주님,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이 있는 이유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물론 환난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은 바로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온전히 구비되어진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비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로 여겨진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로 만들어진다. 준비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숙한 인격으로 더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여러분 5절 말씀을 아주 유의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선생은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지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식은 참 많아요. 알고 있는 것은 참 많아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까, 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이 환난을 내게서 그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빨리 벗어나게 하고, 이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다, 이 말은 뭐 풍성히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속히 주신다, 주저앉고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저앉고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면서 자녀들이 자꾸만 귀찮게 하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한 거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히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6절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맞아, 합격,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